사람은 이상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반박하면 화가 나지만 아무 반응도 없을 때는 더 깊이 무너집니다. 대답이 늦는 것보다 내 이야기가 마음에 닿지 못했다는 느낌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어느 날부터 당신도 그런 순간이 많아졌을지 모릅니다. 분명 열심히 말했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듣지 않는 것 같은 순간, 가족에게 말해도 흘려듣고 배우자에게 이야기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자식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잔소리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혹시 이번에는 들어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고립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괴로움 중 하나를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통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것,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감각, 그것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외로움이 더 조용하고 길게 이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 벌고 아이 키우고 버티고 참고 견디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틈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까? 어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 먹었니? 몸은 괜찮니? 오늘은 언제 들어오니? 겉으로는 사소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아직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안도감. 하지만 자식은 피곤합니다. 일에 치이고 삶에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짧아집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바빠. 알겠어? 그 말을 들은 뒤 어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집안에서 TV 소리만 크게 켜놓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더 아픕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함께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나눈 대화가 몇 마디뿐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약 먹었어. 문 잠갔어. 대화는 살아있는데 마음은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말을 합니다. 상대가 듣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계속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자기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봐야 합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은 길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 이런 기대 역시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관계 걱정, 각자의 머릿속에는 끝나지 않는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듣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가 듣지 않는 이유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삶을 버티느라 들을 힘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에는 조금씩 연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당신을 덜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 내 말을 대충 듣는다고 느껴질 때 즉시 서운함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삶이 힘들 수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날카로움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전해지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전달되지 않을까? 가족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주 조용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마음 상태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의 마음이 지쳐 있으면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위로도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같은 말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상태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어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서운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표정이 어두운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좀 피곤해. 그리고는 TV를 켜거나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는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에는 이제 관심도 없구나. 하지만 사실 남편의 머릿속에는 끝나지 않는 걱정들이 가득합니다. 밀린 대출, 회사 눈치, 불안한 미래, 나이 들어가는 몸, 점점 줄어드는 자신감.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쉼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깊이 듣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상대가 듣지 않는 이유를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마음이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은 단지 너무 지쳐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쉼없이 흔들리는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흔들리면 달빛도 선명하게 비치지 못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불안, 걱정, 두려움, 집착, 비교, 후회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건강 챙겨라. 사람 조심해라. 돈 아껴 써라. 자식은 답답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같은 말만 해? 하지만 사실 어머니도 압니다. 자식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계속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혹시 잘못될까? 혹시 아플까? 혹시 혼자 힘들어할까? 그 걱정이 쌓이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결국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고 아파하고, 다른 한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숨막히게 하지? 라고 지쳐갑니다. 하지만 둘 다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둘 다 단지 자기 방식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미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을 버티느라 바쁩니다. 누군가는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누군가는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비교 때문에 괴롭고, 누군가는 미래가 두려워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상대가 그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라면 그 말은 충분히 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마음이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그 사람에게는 들을 여유가 없는 것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점점 더 서운함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나만 이해 못 받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 생각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생각은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즉시 서운함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상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인생을 견디는 중이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속 분노를 조금씩 부드럽게 녹입니다. 세상에는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조금씩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덜 기대할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진심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서운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을 반복할수록 관계는 더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물건이나 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생깁니다. 특히 반드시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 라는 마음은 생각보다 깊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끼고 참고 희생하고 자기 인생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연락은 줄어들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엄마는 평생 너희밖에 몰랐다. 사실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줘.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반복될수록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멀어집니다. 어머니는 더 서운해지고 자식은 더 피하게 됩니다. 결국 둘 다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봐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반드시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을 때 더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떤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가족 위해 평생 일만 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고맙다고 말해 주길 바라고,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억울함이 자라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그 순간부터 사람은 행동보다 반응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관계를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통을 붙잡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완벽하게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산 부부라도 서로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실망은 반복될수록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계속 설명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하지만 상대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합니다. 더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더 다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면은 더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상대 마음까지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 반응까지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공감하고 미안해하고 변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괴로워집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들이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너무 오래 쌓이면 사랑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반응에도 상처받고 짧은 대답에도 외로워지고 사소한 무관심에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내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평온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슴 위에 손을 올린 뒤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속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던 삶에서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삶으로 천천히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실을 스스로도 모릅니다. 단지
답답하다고 느끼고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사람, 전화가 길어지는 사람, 사소한 일도 계속 설명하는 사람, 처음에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들 뒤에는 아주 오래된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잊힙니다. 일도 많고 약속도 많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길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빈 공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커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해집니다. TV 소리만 들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날도 생깁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말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은퇴 후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꾸 가족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오늘 뉴스 이야기, 옛날 직장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 경제 걱정 이야기. 그런데 가족은 피곤해합니다. 이미 몇 번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짧아집니다. 알겠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순간 아버지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존재가 점점 작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서서히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아무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고 사람의 자리도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과거를 붙잡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가족이 더 가까웠는데, 전에는 내 말을 잘 들어줬는데, 하지만 삶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집에 오기만 하면 계속 말을 합니다. 밥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하고 동네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 외로운 사람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붙잡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혼자라는 감각이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말은 길어지고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면 외로운 사람은 더 상처받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또 다른 외로움을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반복되는 마음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반복되는 생각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외롭다, 서운하다, 버려진 것 같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은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조건 TV나 휴대폰을 켜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허전함이 올라오고 불안함이 올라오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말고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외로운 곳이구나. 괜찮다. 이 마음도 지나간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할 때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더 빨리 안정됩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타인이 내 외로움을 모두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시작될 때 사람은 조금씩 자기 마음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밤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말은 아무리 설명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마음보다 내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말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알아줄 것 같고 조금 더 진심을 보이면 달라질 것 같고 끝까지 이야기하면 결국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어떤 부부는 같은 문제로 수년 동안 싸웁니다. 남편을 말합니다. 나는 가족 위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인정하지 않냐. 아내는 말합니다. 나는 외롭게 버텼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둘 다 자기 자리에서 아팠고 둘 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더 힘들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을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 되어 갑니다.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보다 판결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완벽한 승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기면 다른 한쪽은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다친 마음 앞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침묵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멈추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오해를 풀기 위해 살아갑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계속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계속 설득당하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멈추는 것이 더 깊은 대화가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성인이 된 딸에게 계속 조언했습니다. 사람 조심해라. 돈 아껴 써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피하니?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매번 자기 삶이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외로워졌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말이 너무 많아 마음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싸움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면 결국 자기 마음만 소모된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끝없이 괴롭히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반드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놓기 시작할 때 사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명보다 침묵이 더 큰 자비가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기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말의 양보다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지면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아주 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종종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말들은 사실 대화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외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 그래서 사람은 자꾸 설명하고 자꾸 증명하고 자꾸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대 반응이 기대와 다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의 목적이 소통이 아니라 자기 존재 확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가족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몸이 얼마나 아픈지, 누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하소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좀 봐줘. 내 존재를 인정해줘. 사람은 내면이 불안할수록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대답이 짧으면 서운하고 표정이 무표정하면 불안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듣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 사랑받고 있는가? 내 존재는 가치가 있는가?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밖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라는 집착은 이 사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괜히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 무례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그런데 가족 반응이 시원하지 않으면 점점 예민해집니다. 내 말 듣고 있긴 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반응이 그거야? 사실 그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점점 위치가 불안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는 두렵습니다. 그 불안이 안쪽에 쌓이면 사람은 밖에서 인정받으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말은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대답하면은 괜히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엄마가 너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너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 속에는 희생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사람은 존재 가치가 흔들릴 때 말로 자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해질수록 사람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작은 무관심에도 아프고 사소한 반응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사람은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인의 인정으로는 그 불안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도 잠시뿐이고 누가 공감해줘도 금방 또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는 내 안의 부족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꾸 안으로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를 먼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오면 어느 순간 자기 존재를 남의 반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평온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해해줘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평온은 내가 나를 함부로 부족한 존재로 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와 달라서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서운함으로 가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소통하고 싶은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가? 그리고 가슴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타인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말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 말입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들어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의 소리는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대화는 자꾸 엇갈립니다. 상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들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어있는 마음, 즉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조용히 바라보는 힘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서운하면 날카롭게 말하고, 외로우면 더 집착하고, 불안하면 더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잠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을 대충 듣는다고 느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휴대폰만 보잖아. 내 이야기엔 관심도 없지?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벽에 말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남편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자 더 크게 화내고 더 많이 서운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시당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그 감정을 알아차리자 조금씩 말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쉬고 상대를 몰아붙이기 전에 자기 감정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관계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은 줄어들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억지로 들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천천히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불안 속에서 하면 상대를 찌르게 되고 평온 속에서 하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식사 시간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미래 걱정,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은 점점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안 듣냐?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문득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화난 것이 아니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기 모습, 점점 멀어지는 가족,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느끼는 불안,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식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 깊어집니다. 하지만 잘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계속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건 틀렸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가 더 힘든데,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상대의 마음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단 1분만이라도 판단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진심으로 듣기 시작하면 상대도 조금씩 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통제보다 공감 앞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휴대폰도 끄고 TV도 끄고 누군가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자기 숨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괜찮다.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 이 짧은 시간은 흔들리던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가까워질수록 타인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군가 내 말을 완벽히 들어주지 않아도 예전처럼 크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들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 그 바람 하나로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아주 조용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고통을 전부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몸으로 살아가고 각자의 기억으로 세상을 보고 각자의 상처 안에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는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픈 부모를 챙기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자기 삶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생각은 밤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서운했고 작은 말에도 눈물이 났고 사소한 무관심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 삶을 버티느라 너무 지쳐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돌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서툽니다. 그래서 늘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누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심하고, 누군가는 바쁘고, 누군가는 자기 상처 때문에 타인의 마음까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밖을 붙잡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인정에 굶주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한마디만 차갑게 해도 무너지고 반응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관심이 줄어들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안아줄 수 있게 되면 세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누군가 완벽하게 이해해 주지 않아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퇴근 후 늘 말이 많았습니다. 회사 이야기, 돈 걱정, 몸 아픈 이야기. 처음에는 가족들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자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 생각은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원했던 것은 해결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것을, 누군가 당신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마음속 오래된 서러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많이 버텼구나. 괜찮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이 꼭 타인에게서만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위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혼자 있는 시간에 거울 앞에 잠시 서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무도 몰라줘서 외로웠지. 그래도 정말 잘 버텨왔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을 이해하려고만 했지, 이런 거로 정작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해 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몰라줘도 예전처럼 서럽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평온해집니다. 밖에서 끝없이 이해를 구하던 마음이 조금씩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관계도 붙잡고 사람의 마음도 붙잡고 좋았던 시간도 붙잡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변하고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끝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몰라줄까? 왜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왜 관계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 질문을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 대부분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놓기 어려운 집착 중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히 저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라는 생각은 사람을 오래 괴롭힙니다. 어떤 형제는 부모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봤고 다른 사람은 멀리 살며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돌본 사람은 서운했습니다. 왜 나만 고생하냐?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냐? 반면 다른 형제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자기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자기 입장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싸움이 됩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더 옳은지. 결국 가족인데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 사정을 이해하기보다 내 억울함부터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삶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말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끝까지 이해받으려는 마음, 억지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종종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놓기 시작할 때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식에게 서운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연락이 뜸한 것도 서운했고 무심한 말투도 아팠고 명절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올 때마다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너는 가족보다 네 삶이 더 중요하구나. 엄마는 이제 필요 없지?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함이 올라와도 바로 말하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져도 스스로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통제당한다고 느끼면 멀어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힘은 집착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전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고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싶고 예전처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 안에는 고통만 남게 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 삶이 있었구나. 나도 많이 아팠지만 당신도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은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끝까지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괴로움조차 오래 붙잡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마음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덜 흔들리고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덜 아프고 관계가 변해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을 붙잡기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조용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했던 시간이 생각보다 나를 많이 지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끝내 내 마음을 모르고 누군가는 내 진심을 오해한 채 지나가고 누군가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평생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지, 왜 나는 늘 설명해야 하는지, 왜 진심은 쉽게 전달되지 않는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평생 애썼다. 그런데 늙고 보니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삶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밖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하지만 그렇게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속 밖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자기 안으로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평온은 세상이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줘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평온은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 벌고 책임지고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지? 그 생각은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크게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문득 아주 이상한 평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애씀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그 이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았고, 누군가 반응이 차가워도 오래 붙잡지 않았고, 서운함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햇살을 오래 바라보고 천천히 차를 마시고 조용히 자기 숨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삶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과 싸우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사람은 늘 외로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생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창문을 조금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많이 애썼다. 이제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 그 말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 긴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기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진심을 몰라줘도 괜찮고, 세상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마음이었는지도 mo릅니다. Đã hiểu, từ bây giờ tôi sẽ tuân thủ đúng các yêu cầu sau. Kịch bản viết 100% bằng tiếng Hàn Hangul, không dùng emoji, ký hiệu trang trí, viết đúng theo dàn ý đã duyệt. Mỗi phần dài khoảng 650-750 từ, giọng văn chậm, sâu, phù hợp voice over. Chỉ viết đúng một phần mỗi lần. Khi bạn ghi bật đú viết kịch bản phần, tôi sẽ viết ngay phần đó. Không chú thích thêm, không ghi tiêu đề kiểu phần 1, phần 2 ở đầu, không ghi dừng ở cuối. 당신은 혹시 늘 다른 사람부터 챙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힘들까봐 참고,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삼키고, 누군가 떠날까 두려워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줄까? 더 슬픈 건 그 질문을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면 결국 사랑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참으면 가족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양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참고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시작이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 지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가족이 원하는 걸 먼저 골랐고, 쉬고 싶어도 누군가 힘들어 할까봐 일을 더 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 나빠질까봐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괜찮다고 말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웃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돈 걱정,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분명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남의 마음만 바라보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자식 학원비를 벌기 위해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는 갑자기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림받기 싫어서 맞춰주고 혼자 남을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탁을 하고 늘 참는 사람에게는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면 세상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때로는 쉬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많이 버텼구나. 괜찮은 척 하느라 힘들었겠다. 이제는 내 마음도 조금 돌봐줘야겠다. 아마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신기하게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순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쩌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는 걸까요? 왜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왜 상처받아도 웃으며 넘기고, 왜 자신의 마음보다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배웁니다.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가 되고, 참으면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양보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속상해도 참는 법, 억울해도 웃는 법,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는 법. 문제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족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남편 기분에 맞추고, 자식 일정에 맞추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조용한데도 초조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만 살아왔기에 혼자 남겨지면 갑자기 자기 존재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받는 것 자체보다 버림받지 않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거절하면 멀어지지 않을까? 내 감정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혼자 수십 번 생각을 반복하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 기댈 곳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서운해하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친구의 무관심에 오래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픔의 뿌리는 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웃어주면 안심하고 차가워지면 불안해지고 인정해주면 행복하고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에 기대어 영원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인정하고 지칠 때 쉬어가고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잃어버린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을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두려움 하나가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고 사랑받지 못할까 불안했고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얻은 관계는 결국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평안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사람을 오래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탁을 하고 언제든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무심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온 사람이 결국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무리하고 관계가 멀어질까봐 자신의 감정까지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는 편해지고 자기 자신은 지쳐갑니다. 불교에서는 지나친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집착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싫어도 부탁을 들어주고 피곤해도 연락을 받아주고 억울해도 참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복되는 호의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희생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쉬는 날에도 가족을 위해 운전하고 일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자기 취미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가족만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커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평생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조차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안한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조차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자기 마음은 방치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그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무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참으면 계속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도 상처받지 않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 갈수록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중년들이 관계 속에서 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고,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맞춰주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괜히 서럽고 눈물이 납니다. 누가 크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마음은 자꾸 허무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만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행복하고, 무심하면 무너지고, 인정해주면 안심하고, 차가워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늘 다른 사람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매달리는 마음에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쉬어야 하며, 때로는 나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오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을까? 혹시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이상 버리지 않는 삶을, 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지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나를 몰라줘서 힘들고, 배우자가 차갑게 굴어서 외롭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픔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뿌리는 늘 다른 곳에 다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밖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상처받습니다.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지켜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자기 마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삶의 중간쯤에서 갑자기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지켰고 책임도 다했습니다. 남들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허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반응, 관계의 안정, 그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내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들 위에 영원한 안정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평생 곁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도 처음과는 달라지고 친했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고 예전처럼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예전처럼 관계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사실 관계가 변한 것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변화 속에서 자기 자신까지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몸이 아파도 참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편해야 자신도 편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는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평생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해왔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계속 생각을 반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늘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그 질문들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점점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붙잡는 마음은 이 현재의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왜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
지친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면 미안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눈치가 보이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밀어냅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지쳐도 버티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삶은 결국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독 차갑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안쓰러워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남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자신은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기분을 먼저 살폈고, 친구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직장에서도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찾았지만 정작 그는 점점 웃을 힘을 잃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지나친 희생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묶이면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타인의 기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디까지 힘든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남 도와주는 게 좋아. 물론 그것은 따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 뒤에 혹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두려움, 미움받고 싶지 않은 불안이 숨어 있다면 그 관계는 점점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면서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압니다. 그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마음 깊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억눌렀던 서운함,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참고 살아온 세월이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에도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몸이 늙어서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마음이 이제야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 자꾸 지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늘 누군가를 신경 쓰고, 늘 해야 할 일에 쫓깁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보는 것.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고 산책을 하며 숨소리를 느껴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도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정말 애쓰며 살아왔구나.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사랑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이해받는 순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자신을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는 것, 실수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 힘든 날에는 잠시 쉬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까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서는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고 혹시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긴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사람의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삶의 향기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차갑거나 자기중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결핍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관계 하나에 자기 존재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적습니다.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이 없으면 서운했고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면 오래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않았고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고 무리하지 않아도 관계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불안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관계가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마음도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차가워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을까? 불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까? 초조하지 않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관계도 변하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돌보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차리고 불안할 때 억지로 숨기지 않고 지친 날에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나를 사랑해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가 뜻대로 흘러가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부족한 모습도 인정하고 지친 마음도 외면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순간 사람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억지로 강해 보이지 않아도 단단해지고 애쓰지 않아도 따뜻해지고 붙잡지 않아도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진짜 오래 곁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왜 상대가 변하면 불안해지고 왜 예전 같지 않은 태도에 서운해하며 왜 사랑이 조금만 식어도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몰랐던 외로움이 중년 이후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커서 멀어지고 부모는 늙어가고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을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은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사실 상대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인데 혼자 수십 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마음을 계속 괴롭힙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사실 자체보다 해석에서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붙잡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은 먹었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걱정했고 다 커서는 직장 생활은 괜찮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점점 연락이 줄어들자 그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했고 외로웠고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다 바쳤는데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큰 집착도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예전 시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잊혀질까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확인하려 하고 섭섭함을 표현하고 상대 마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기대는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포기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고 관계도 달라질 수 있고 삶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가워졌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상대의 태도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중심에 집착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관계 속 집착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지, 왜 계속 확인받고 싶은지를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배워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반응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 자기 마음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지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아직 참을 수 있어. 이런 말로 자기 마음을 계속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깊이 지쳐갑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저 지금 나는 이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감정을 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울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화가 나도 표현하면 안 되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오면은 자기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왜 힘든지도 모른 채 지쳐갑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현상은 더 깊어집니다. 삶은 책임으로 가득 차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점점 여유를 잃어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버팁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삶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은 곳으로 숨기 때문입니다. 마치 덮어둔 상처처럼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며, 지금 외롭다고 해서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인정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약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외면할수록 더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회복이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기, 몸이 피곤하면 잠시 멈추기, 억지로 웃지 않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슬픔이 올라오면 내가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우리는 늘 감정을 해결하려고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그 예민함은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그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숨소리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조용하게 머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마다 잠을 깨우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또는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휴대폰을 보고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그 질문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밀어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내면에서는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하루는 계속 흘러가는데 마음은 자꾸 비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각입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문제는 바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고 산 것이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얻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얻고 관계를 얻고 역할을 얻어도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특별한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밖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삶을 다시 묻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하지만 마음이 그대로라면 어디로 가도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덜 흔들리고, 같은 사람인데도 덜 상처받고, 같은 삶인데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괜찮다가 다시 흔들립니다. 그 모든 흐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